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유대인의 유월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정된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세기까지 부활절 전 2, 3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켰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서 36일을 지키다가 니케아 공의회의를 통해서 4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의 토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개개인과 공동체의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을 구약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과 재림에 의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감사, 또 소망을 갖게 된 그 내용과 그 확신과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라고 시작하는 2장 1절의 이 헬라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냥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범죄들과 죄들로 죽었고 그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죠. 이 말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허물, 죄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삶의 방식, 태도, 생각, 사상, 욕망, 의지가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을 간명하게 허물과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허물로 번역한 프라프토마는 옆으로 떨어지는 또는 걸려 넘어지는 잘못 인도된 실수를 범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면 잘못 인도되는 거죠. 또 잘못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교육을 하고 가르침을 펴는데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며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노력을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 거고, 뭘 위해서 땀을 흘릴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 거고,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그 버는 목적이 더 중요한 거고, 그걸 쓰는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벗어나고 빗나가고 잘못 이끌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즉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확해야 되고 생각이 정확해야 되고 사고가 정확해야 되고 말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고 행실이 똑바라야 되고 올바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는 것이고 차근차근 가는 것이고 섣부르게 하지 않는 것이고 독단을 부리지 않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아. 그죠? 저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잖아요. 내 의견이 옳아.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의견 대립이 생기잖아요. 싸움이 생기잖아요. 왜? 입장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프라부토나 허물이나 하마르티아 죄나 다 뭐예요? 벗어난 거죠. 공통점은 뭡니까? 벗어난 거죠. 정확하게 합당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윤리적인 건 아니죠.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하말티아가 범죄, 죄로 번역되지만 이 하말티아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허물이고 그로 인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죠? 아니 신 없이도 살 수 있고 뭐 종교 없이도 살 수 있고 신앙 없이도 살 수 있는 건데 나는 그거 없이도 잘 살아. 나는 내 양심을 지키고 살아. 나는 내 뜻대로 살아. 나는 인생 계획이 확실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전략하고 있고 저축하고 있고 그 투자를 잘하고 있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우리는 자기 인생을 100%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었다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죽었다. 죽어 있다는 거죠.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절된 상태에서도 양심을 얘기할 수 있고 도덕을 얘기할 수 있고 교육을 얘기할 수 있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정치를 논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 하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요? 아, 신이 없어도 되네. 굳이 번거롭게 왜 신앙생활을 해? 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난 내 양심 지켰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수렴하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이기적인 부분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놀랍죠. 어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이걸 부인하고 사는 거죠. 이걸 애써 외면하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즉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흐름과 그 시대 정신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곤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뿐이었다는 거죠. 더 큰 권위와 더 큰 권세에 휘둘려 살아가는 겁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세상 흐름을 보고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면 확 쓸려가고 누가 뭐 했다면 거기로 확 쓸려가고 꼭 뭐예요? 레밍 현상이 벌어집니다. 떼지어 몰려다니는 거죠. 부와 내동을 하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냥 억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5억 깎아서 내놔도 안 팔리잖아요, 지금. 지금 매수의 시점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더 떨어져야 돼요.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당이 그렇고 과천이 그렇고 여러분 금매로 내놔도 안 팔려요. 왜 그렇죠? 확 올라갈 때 같이 그냥 그거 사재 끼느라고. 불과 몇 년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욕심 때문에. 땀 흘리고 벌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겨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풍조죠. 세상 풍조죠. 세상 흐름이죠. 돈의 흐름을 쫓아다니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첫째,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 행했다. 그죠? 그 가운데 행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여기서 행했다는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덩달아 걸어 다니고 행하고, 그죠?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 가운데서 행하고, 그런 풍조를 따르고, 그때 우리는 권중 권세, 뭔가 실권자를 따르고 집권자를 따르고 더 권위를 따라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성찰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삶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력을 잃어버리면 부와 내동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린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갱생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철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철학이 얼마나 무서우면서 맹점이 얼마나 많아요. 무섭죠. 이념으로 무장하면. 무섭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얼마나 허망해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확신범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세상에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자기는 좋은데 하나님이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어마어마.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살신 성인을 누가 하겠어요?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린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본래성을 찾아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존재의 본래성이 무엇인지를 회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그걸 재확인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이냐를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때 너희들은 참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아들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별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거, 불순종의 자녀는 불순종의 아버지고 불순종의 그 자녀들은 그 자녀는 누굴 따라가요? 그 아버지 불순종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아들과 딸은 어떤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성향이라는 것, 성향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빛의 자녀들 이런 표현도 있죠. 반대로 빛의 속성이 있는 빛된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의 성향을 따라가잖아요. DNA를 받잖아요. 성격을 닮아가잖아요. 네. 그죠? 우리 아들, 딸은 저의 성향을 닮아갈 거고, 그렇잖아요. 저를 닮은 거잖아요. 왜? 피가 가고, DNA가 가고, 그동안 수십 년 살아가면서 먹는 식탁의 내용이 같고 대화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성향을 갖잖아요. 부모의 성향을, 자녀는 그래서 부모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 가나요? 아들, 딸들이 자기 부모 닮지. 생김새를 닮고 성격을 닮고 다 닮잖아요. 물려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너는 누구 닮았냐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닮았는데. 예?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할? 자기 닮아서 못하는 거지. 무슨 넌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자기 닮아서 성격이 그 모양이죠. 안 그런가요? 예?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우리 집만 그런가? 네. 여러분, 너 누구 닮았냐 하면 안 돼요. 그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아들, 딸을 보면서 야, 내 성격이 저거구나. 자기를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들, 딸아, 미안하다. 너 성격 못난 거 나를 따라서 한 거니까 미안하다. 부모와 자녀한테 미안함만 가져야죠. 왜 큰 소리 치고 그래요? 자녀들이 피해자지. 농담이었습니다. 네.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자녀들은 부모의 피해자예요. 네. 자기 닮은 거 낫잖아요. 게으른 거, 일하기 싫은 거,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는 거. 이거 닮았잖아요. 네. 그거 닮았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녀는 여기서 성향. 우리가 주님 볼 때는 어떤 성향이 있었어요? 불순종의 성향이 있었다. 그죠? 불순종의 성향이 농후했던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의지가 농후했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야? 불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반역자들처럼 살았다는 뜻이죠.
심각한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여러분, 뭐 식욕, 성욕, 뭐 자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러한 뭐요? 생리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육체의 마음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기적인 의지로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의지죠. 욕심과, 그죠? 그래서 뭐예요?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유행, 잘못된 지도력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우리를, 즉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소망이 없는 어두운 그 상태, 자기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 개인적인 취향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어느 누구도 세상 살면서 야 내가 힘들 때 세상 어떤 누구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친구도 필요 없다, 30년 지기 저거 다 필요 없어, 내가 힘들 때 다 외면하더라. 역시 인생은 고독해, 인생을 혼자 해야 돼, 나 혼자 해야 돼, 내가 스스로 나를 세워가야 돼. 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이런 깊은 관계를 우리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상실한 거죠. 그걸 회복해 준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학교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물리학 시간에 가르쳐 주나요? 생물학 시간에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늘 아이들을 깊은 고독 속에 세우고 홀로 서야 된다고 자꾸만 밀어 세우고 벼랑 끝에 세우고 여기서 결단하라고 하고 넌 게을러 터져서 안 돼 이런 소리는 하고. 그렇죠, 여러분. 게을러 터져서 안 된다 소리 하잖아요. 너는 왜 맨날 도움만 받으려고 하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너 언제 철들래?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여러분, 함께가 지금 3번이나 반복됐어요. 같은 말이 3번씩이나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조인데 뭘 강조하는 거죠? 함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온전히 일어날 수 없고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혼자 안 돼.
말이 좋아 단독자죠. 단독자. 말이 좋아 천상천하 유아 독존 얼마나 좋아요. 말 훌륭하죠. 멋있죠. 단독자가 된다. 어마어마하죠.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 내가 내 삶의 원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말만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해보려고 하고. 하늘 위에도 나밖에 없고 하늘 아래에서도 나밖에 없고. 여러분, 대단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참 고독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 처리해야 돼. 하나서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외로운 존재들로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도 없고 화합하는 것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을까요? 그렇죠? 왜 함께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잖아요. 피조물은 여러분 생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고전들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옛 단어들이 참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옛 고전들에 자녀를 낳는 걸 뭐라고 하죠? 생산이라고 씁니다. 자녀를 생산했다. 제품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생명을 출산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낳았다. 자녀라는 생명을 내가 낳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산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참 귀한 뜻깊은 이 단어가 요즘은 어떻게 써요? 제품을 생산해야 돼. 물질화 시켰잖아요, 여러분. 인격이 없어졌잖아요. 인격이 없는 제품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산품 또는 공산품. 피조물은 여러분 생산품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하나님의 영이 담긴, 아버지가 담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야 되죠. 다시 회복시켜야 되죠.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바로 구원이죠. 연결되는 거죠. 커넥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면 합동하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뭘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좋은 일을 하도록.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분쟁과 이기적인 이게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하고 베풀고 나누고 생명을 서로 증진시켜주는 방향으로 여러분 그 좋은 일들, 세상에 빛이 되는 일들, 밝히는 일들,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주는 일들,
책임져 주는 일들, 그 모든 것이 선한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창조의 목적, 즉 출생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미 그 구원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은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끌려서 타락하여 죽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이제 다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살리셨고 본래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신 거예요?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의 그 값으로 우리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값을 치르신 거죠. 이거를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고통당하셨냐? 그죠? 그걸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은 단지 돈을 벌고 번 걸 좀 쓰고 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고 남들을 살릴 수 있고 내 기술력이 남을 살리고 내 실력이 남을 살리고,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내 기술력이 가치가 있고 실력이 가치가 있고 내 가진 것이 가치가 있고 한 거지. 살릴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죠? 살릴 수 없는 거는 그건 여러분 죽은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밀 하나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흙에 삼키어지지 않으면, 흙에 삼키어져서 썩어 나가지 않으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 썩지 않으면 자기 혼자 딸랑 하나로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삶, 이 한 주간 좀 성찰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함으로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지몽매한 어리석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해 주시고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선물